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덩그러니 물 위에 떠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장면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게 되죠.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행기로 화물을 나르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외딴 섬에 주인공이 갇히게 되었죠. 구조도 될 수 없고 또 지나가는 배도 없고 날아가는 비행기도 없고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구조하고 또 회사에서도 그를 찾는데 실패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애를 쓰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후에 무명 가운데서 살다가 외딴 섬에서 생존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죠. 먼저 계속 시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섬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방법이라는 모든 방법을 쓰고 그 섬에 있는 나무와 나뭇잎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배를 만들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노를 젓는데 파도에 밀려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파도에 부딪혀서 뗏목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너울을 넘어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더 큰 파도와 해류에 휩쓸려서 계속해서 섬으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죄에서는 결코 우리 힘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애를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어요. 단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하여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도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는 능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를 저을 때 결코 대충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내 근육이 끊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목숨을 걸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나 자신을 바다에 들어서 던지라는 요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요청이고 무거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써 노를 저었던 거죠.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보다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자는 도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애를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은 그렇게 해야 되죠.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공식을 알려주시거나 지식과 정보를 주지 않으십니다. 시험이나 경기가 다가오면 선수는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몸의 체력이나 기술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뻣뻣한 몸이 유연해지거나 없던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의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에서는 노를 저어서 폭풍우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는 인생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잠들어 있는 자가 안전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데 거룩하게 은혜를 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요나가 탐배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폭풍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욱 힘써 스스로 이겨내려고 할 때 점점 더 거세지는 바다에 여전히 놓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였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자신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일에 충성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이루고 그 방법을 따라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이룬다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내 피와 땀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도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율법을 성실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가진 재물의 성공이 아니라 그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재물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이뤄내도 유일한 방법 하나를 해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노력과 행함과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친절한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정직한 것,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외로운 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간 편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바다를 더 흉흉하게 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에게 건져달라고 그분에게 모든 구원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제시하시는 말씀과 방법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던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리신 폭풍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성취를 만끽할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확실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옳다, 이 방법이 유일하다 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조언하고 그 일을 이루고 노력하는 방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법칙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더 옳은 방법, 더 괜찮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또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계획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소망을 누리는 오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과를 기대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더욱더 흉룡하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공도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심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복 주시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이것이 안 되는지 늘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더욱더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